6.25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전투 가운데 하나가 백마고지 전투라는 게 있어요.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이 백마고지라는 고지 하나를 두고 한국군 1개 사단과 중공군 3개 사단이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느냐 하면은 열흘 동안에 고지 주인이 1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포탄을 22만 발 가까이 이렇게 쏟아부었고, 중공군은 5만 5천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중공군 사상자는 1만 4천 명, 그리고 한국군에서는 약 3,396명의 사상자가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군이 승리해서 그곳을 차지했지만은 엄청난 희생을 치룬 그런 전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지가 뭐길래 이렇게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양측에서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이렇게 전투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고지는 그 철원군 일대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하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떻게든 이 고지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지가 있어요. 이것을 점령하면 영적으로 마귀가 이기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기기도 하는 중요한 영적인 고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두 번째는 혀, 즉 말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몸, 그러니까 행동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가를 차지를 하면 영적 전투에서 대단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고지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고지가 어디냐면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것이 뭐냐면은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판단을 하는 중심이 되는 곳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내가 어떤 감정을 품거나 내가 어떤 의지를 결단할 때도 이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또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말이나 행동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쌓은 것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든 선악도 사실은 이미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출발점이자 가장 최전방이고 가장 중요한 전투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 모든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마음에서 내가 마음을 지키면 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아가려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마귀에게로 끌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그 다음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가 원하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장로님의 간증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고 경북 안동에 막 그냥 대대로 유교를 따르는 그 종갓집 장손도 아니고 종손이에요. 몇 대째 종손인데, 근데 이분이 아내를 따라서 이제 갓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믿음은 그렇게 이렇게 강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인데, 어느 날 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입원해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키도 크고 외모도 멋있고 또 인격 성품도 훌륭하고 또 그리고 한학을 하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선비 같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또 손자인 그때는 장로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장로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우리 집안의 종손인데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안 모시고 교회에 나가서 되겠느냐? 거기가 네가 있을 때가 아니다. 온 조상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평소에도 존경하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예, 할아버지, 제가 아내 따라 다니기 때문에 믿음도 별로 강하지도 않고 교회는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몸만 나으면 돌아가서 문중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잠을 자는데 또 이것이 같은 시간에 또 할아버지가 또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번엔 더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야, 네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다 이 때문이야. 자,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조상들이 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니까 다시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내가 약속한 대로 몸만 나으면 빨리 내가 문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는데 또 세 번째 또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종이하고 붓을 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너 여기 이제 문중으로 돌아오겠다는 거 서약을 해라 하고 종이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 그 종이를 받아 들고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문득 의심이 들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저분이 진짜 할아버지가 맞나? 이런 한번 잠깐 의심이 들어가길래, 그래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들은 풍월에서 혹시 이게 마귀가 아닐까 해가지고 조용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인자던 할아버지 얼굴이 쓱 그냥 마치 촛불 도둑듯이 다 녹아버리고는 막 더러운 뱀, 지네, 지렁이 이런 것들이 막 수백 마리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 이번엔 단호하게 외쳤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펑 하더니만 그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저거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모양을 하고 나타난 마귀였구나, 악령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서 믿음을 이렇게 없애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무슨 꿈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귀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쨌든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고 믿지 못하게 하도록, 자꾸 믿음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내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나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자꾸 이렇게 의심이 들도록 해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이 다 마귀가 넣어준 건데,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다녔고, 교회도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같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제가 서울 오고 나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고등부 때는 같이 임원도 지내고 막 했는데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최일강 목사님 이렇게 위임식 할 때 제가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그 친구를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너 들으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데 왜 안 나가냐, 이제는 나가야지 막 고민하니까 그냥 씩 웃고 말아요. 근데 나중에 그 부인이 보니까 집사님인데, 그 통해서 들은 소식은 뭐냐면은 이 대학교 때 어머니를 참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몸이 아파서 병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만 병이 안 낫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우리 어머님을 데려가시냐 뭐 이래가지고 그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누가 넣어준 거겠어요? 마귀가 넣어준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마음을 막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귀의 시험 받았거나 지금 받고 있는 분도 계시죠? 막 어려울 때 막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란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꾸 의심이 들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마음이 마귀가 자꾸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꼭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만약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도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하나님이 계신기는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섭섭한 마음을 자꾸 들게 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러 갈 때, 여러분 그럴 때도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그 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려움 속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딱 믿고 붙들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때로는 이런 의심의 보라살 이렇게 마귀가 넣어주려고 할 때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드십시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왔다가도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까 그 장로님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처음에는 어쨌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거를 1단계로 막 이렇게 시험을 하다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그 다음 2단계 전략을 하는데, 2단계 전략은 뭐냐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유혹을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마음,
또는 교만한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는 뭐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팔자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생각은 누가 넣은 거냐면 마귀가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을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 막 들게 하고, 또는 미워하는 마음, 막 시기하는 마음 막 넣게 하고, 또는 뭐 교만한 마음, 또는 뭐 악한 걸 자꾸 생각하는 이런 마음 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주 그냥 악취나는 음식 쓰레기통보다 더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패한 우리 마음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 거 이런 아시잖아요. 그거 보면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부패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악취나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 악한 마음들, 그런 죄악들의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하 있으면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저 음식물 쓰레기통보다 더 심한 악취를 풍기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큰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으면 설령 그것이 이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엄격합니다. 악한 생각 그 마음 자체로 이미 죄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뭐 남의 아내든 혹은 남의 어떤 재산이든 뭐 이런 거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미 탐내는 마음, 탐심도 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벌써 음욕 자체가 벌써 간음과 똑같다는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내가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것으로 이미 살인한 거고 음욕을 품은 것으로 이미 간음한 거고 탐심을 품은 것으로 이미 도적질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라 하여금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죄를 짓도록 그런 악한 마음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면 그런 악한 마음, 이런 유혹의 마음을 넣어줄 때 단호하게 그를 물리칠 수 있어야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건 어떤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전인격체를 가리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거룩해야 될 성전이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쫓아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도 쫓아내야 되는데 마귀가 이거를 자꾸 넣어주려고 할 때 이걸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악령은 영은 영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령은 누구만 이길 수 있다?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의지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악령은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덧입을 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가 우리 육체라는 건 악한 본성을 가리켜요. 본성 속에서 막 우리를 이렇게 죄로 끌어갈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마귀의 모든 그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너 음욕을 품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생각을 나게 만드시고, 또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귀가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줄지라도 성령을, 능력을 의지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걸 다 물리치셔야 돼요. 근데 또 우리가 늘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원망하는 마음, 온갖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으면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란 놈을 한번 내 마음속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두면 죄는 죄를 낳게 돼요. 한번 죄란 놈이 들어오면, 여러분, 브로큰 윈도우라는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회학자가 실험을 하는데 자동차 2대를 뒷골목에다 세워놨어요. 근데 한 대는 유리창을 깨놔놓고 세워놓고 한 대는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놔둔 거는 그대로 멀쩡해. 근데 유리창 깨트린 놈은 어떻게 되냐? 막 사람들이 다 깨어가지고 막 부품도 빼가고 타이어도 빼가고 완전히 그냥 폐차가 돼 있어요. 한번 조그맣게 끼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죄란 놈이 들어오면, 이게 그대로 두면 사람의 심리가 뭐냐? 에이, 기왕 베린 몸,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 비 오는 날 신발을 안 젖으려고 조심조심 가는데 그만 한쪽 발이 그냥 탁 물에 빠졌어. 그러면 사람 심리가 뭐예요? 기왕 베린 몸 하고 막 그냥 두 발 다 들어가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죄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발이 빠지더라도 오히려 씻어내면 돼. 깨끗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죄란 놈이 있으면 자백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백하기만 하면 다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만약 죄를 짓더라도 자백하면 마치 뭐 같으냐? 지금 내 옷에다 막 그냥 더러운 게 막 묻었어요. 그런데 깨끗이 드라이 클리닝 딱 하고 나면 깨끗해지잖아요. 바로 죄를 회개하고 나면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끗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또 기왕이 베린 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즉시 회개하고 다시 깨끗이 씻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깨끗할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칭찬하셨냐? 보라, 참으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셔가지고 그 마음이 깨끗한지 정결한지 더러운지 악한 것들이 가득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도 마음을 지키면 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서,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시죠. 또 그런 사람이 축복을 하시는데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 막 집어넣더라도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설령 그것이 혹시 들어와가지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자백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정결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더러운 생각들, 악한 죄들을 넣어주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마귀의 위협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죄를 지어서 더러운 죄로 자꾸만 가득 차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어려움과 혼란을 주고 이렇게 위협을 줘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햇볕 작전으로 안 되면 강풍 작전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건강에 어려움이 온다, 또 여러 가지 뭐 힘든 것들을 막 줘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불안의 속에 있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막 차있고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으면 첫째는 뭐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도 막 잠이 안 오고 뒤척뒤척 하다가 늘 신경쇠약이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지요. 애간장이 끊고 또 그 다음에 뼈가 말라지고 수척해지고 암이 생기기도 하고 온갖 문제들이, 현대 시민병은 현대병의 70%는 시민병이에요. 시민성병, 마음의 원인에서 나오는 그런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게 되면 곧 그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말이에요. 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 바로 이게 바로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만 무너지느냐? 건강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난 기사가 온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부인이 막 수년간 이렇게 우유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그만 그녀 남편이 주식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낙심을 하겠습니까? 낙심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그냥 남편과 막 싸우게 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완전히 불행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 모든 그 집안의 어떤 가정이 깨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뭐 이 모든 출발이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도 마음을 굳게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마음이 이제는 내가 언제 다시 이때까지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는데 언제 또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뭐 삶의 의지도 안 생기고 막 절망이 돼버리고 정상적인 삶이 안 나오는 거죠. 가정도 다 깨져 버리고. 여러분, 삶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우면 하나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과 믿음은 상극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두려워하면 할수록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더 강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에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은 기도하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이 책을 쓰신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데 3년 동안 햇볕이 안 들어오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고 나중에 사형 언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막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는지 헤아려 보아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몇 번 나온지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6번. 366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366번이나 그런 말을 기록해놨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365일 내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366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너 4년에 한 번씩 윤년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4년에 한 번씩 윤년까지 그런 거에 다 계산해서 너 하루도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져 버리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바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빠져나갈 길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이제 끝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고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먼저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처음에는 먼저 우리 마음을 먼저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나중에 여건과 환경도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담대함 대신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는 인내 대신에 그냥 포기가 되고 싶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면 나중에 큰 상을 받는다. 또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면 나중에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내와 담대함이 곧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막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도 인내하고 또 담대하게 내 마음을 굳게 해서 담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내 여건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전장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첫째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막 의심의 화살을 막 쏴대고요. 그것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유혹을 해서 범죄하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해 끌고 갑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막 어려움을 줘서 위협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세 가지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 받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때도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마귀가 공격해 오면 이렇게 외쳐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은 예수님의 집이다. 내 마음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을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악한 마음을 넣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담대하게 마음을 지키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두려운 마음 대신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한 대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힌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